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곧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우유를 배달하는 자전거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쓰러질 뻔하니까 이 자전거 타시는 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글쎄요, 나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내가 누군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철학자가 칸트라는 사람도 있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철학의 출발은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를 자기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다, 자기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빼앗겨 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셀프 로스트라는 자기의 잃어버림이란 거는 온 세상을 다 얻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면은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다룬다고 해도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바쁜 시간 속에 지금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유대인 한 제자가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또 세상 생활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너무 섬기느라고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산다든지, 세상에 버림을 받고 산다든지, 아니면 세상 것 너무 취하고 사느라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좀 승리하는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선생님이, 야, 너 그런 질문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 정말로 너가 소원대로 영적으로도 잘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찬양을 주옵소서, 다윗의 찬양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는 그 목자에 불과했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고, 찬양을 통해서 사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도 내쫓고, 찬양을 통해서 내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겼지 않느냐.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씀을 봐서 찬양 속에 지혜가 있었고, 찬양 속에 용기가 있었고, 찬양 속에 능력이 있었지 않느냐.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 용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왔으니까 다윗의 찬양을 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읽어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히지 않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갇혔는데 밤중중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찬미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여있는 모든 착고들이 끊어진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찬송의 능력으로 닫힌 문들을 열어 제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내 몸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 사단의 결박들, 저주의 결박들, 눈물의 결박들, 불안의 결박들, 나를 옥죄해 있는, 몸과 마음을 옥죄해 있는 것들이 찬송의 능력 안에서 녹아질 수 있기를, 또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건세가 있느냐. 부지런히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선생님, 사무엘의 길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 소리 들리고 세상 소리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이거 불행한 거잖아요.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사무엘아 할 때는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실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 속에 깊은 자아의 심층부 안에서 나를 향하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악플 테러 소리는 들리지만은 그 내면 속에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했잖아요.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갔는데 마르다는 뭐 일하느라고 분주복잡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 선생님, 저 내 동생을 보내가지고 내 일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지만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 듣는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더 베스트 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선택.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부지런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설교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깊은 기도를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무너뜨리려 해도 이 음성이 살아있다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이 있는 사람이, 내면의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가장 짧게 기도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솔로몬에게 가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 백성이 티끌같이 많은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사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니, 솔로몬의 말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호와의 마음에 딱 들어. 야, 이런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네가 말이야 너의 수와 부와 영광과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와 영광과 원수의 생명 뭐라는 것도 다 주리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겠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 와, 얼마나 효과적인 기도예요. 그죠? 짧게 기도하고 평생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와 부와 영광과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근데 너는 그걸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하여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겠고 하는 것은 좀 기분 좋은데,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좀 기분이 나빠요. 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정주 권사님 화이팅! 천년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한 사람이 아멘 했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비웃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복 바꿨어요. 이정주 권사 하여튼 잘했어. 이혜규 권사 어디 갔어요?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 짧게 기도를 하고 평생의 복을 받았다. 그 솔로몬은 참 기도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취임식 할 때 이 기도를 해서 평생의 복을 받잖아요. 나중에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할 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와, 솔로몬의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김태근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은혜롭게 잘하시냐. 짧고 감명하고 아주 은혜롭게 아주 그냥 잘하는 이 기도를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많은 참 기도를 잘하시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많이 구하고 요만큼 받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구하고 조금 받는 사람인가 하면 조금 구하고 많이 받는데, 어차피 기도도 많이 안 하시는데 조금 하고 많이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멘 하기 좀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많이 구하고 많이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구하고 또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있는 백성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영광 구하는 거는 저 절에 가도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고 이슬람에서도 다 그거 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다. 다윗도 하나님 내 성전을 위해서 구하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 나단의 신탁을 받으면서 승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보다 더 짧은 기도를 하고 영생을 얻은 한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말이라도 좀 길게 했는데, 이 강도는 헬라어 숫자를 세어보면 9개의 단어를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 한마디로 평생의 죄악을 퉁쳐버렸어요. 이 사람은 성경의 강도라고 그럽니다. 살인자라고 그럽니다.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살려놓는 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왜? 살인하고 강도 저지르고 밀란 일으키고 사람들 폭동시키고 도저히 살려놓을 수 없어가지고 생명을 끊는, 목숨을 제거하고 자유를 없애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 딱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는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 한마디로
평생의 죄악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많은 죄가 완전히 다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흘린 피로 제일 먼저 구원받은 1번 교인이 되고 1호 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모든 죄를 씻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피가 강도죄를 씻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살인죄를 씻었어요. 소유죄를 다 씻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 20대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게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이런 강도와 살인자가 내가 천국에서 같이 살 것인가, 기분이 정말로 나빴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살아보니까 죄를 사람이 짓더라고요. 이 강도가요, 구원의 커트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꺼놨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아무리 험하게 해도 살인은 안 했습니다. 내가 뭐 장모님들 두들겨 패기를 했습니까? 권사님들 두들겨 패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 강도도 안 했어요. 내가 뭐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 뭐 집에 기중품 가져오는 거 안 준다 해서 때려가지고 뺏어온 거, 나 그거 없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적도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이 권기창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요걸 보고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강도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이 강도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생각해 달라는 그 한마디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나 그 책북 읽어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요, 강도가 너무 좋아요. 강도보다 낫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강도보다 낫습니다. 혹시 살인한 적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아마 없는데, 구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뜨겁게 흘려지는 그 피에 의해서 이 사람의 피가 제일 먼저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당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순수하고 큰지. 아니, 평생에 죄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아들을 내세의 구주로 고백했다 해서 당장 덜컥 구원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변질되고 오염됐어요. 사랑한다 그러지만 뭘 해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두들겨 팹니다. 자녀들을 벌금을 써서 내보냅니다. 그래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 사랑이란 말입니까? 순수한 사랑은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는 뭐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 지금 너의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피를, 내 아들이 피 흘려서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피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믿어서 이 아들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 가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에요. 지금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해요. 죽는 순간까지 비방을 해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고 죽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헛되게 하지 않으면 살려주십니다. 그게 순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수하다는 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거 뭐야, 오늘 이정주 권사만 계속 아멘하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편안하죠? 이 순수한 사랑의 능력이에요. 순진한 사랑의 능력.
교회가 교인들 다니는데 저 사람이 뭘 냈으면 좋겠다, 뭘 가져오면 좋겠다 하고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기대를 하기를 하나, 여러분이 날 위해서 기대하기를 하나, 주일날 한번 만나고 잘했어, 잘 가요, 이거 끝이에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 순수함의 능력이야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비방해서 뭐가 남습니까?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교회 욕합니다. 예수 욕합니다. 교인들 욕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풍덩 빠져서 지옥에 빠지면 그게 뭡니까? 죽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 강도 보세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렇게 큰 죄를 받아가지고 지금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인간 심령의 깊은 심층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눌리고 살았으면은 어느 정도 눌리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가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볼테르,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쌓은 죄의 업보가 많아 숨이 산보다 높아서 내가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볼테르도 그랬어요. 나를 위로하지 말아라. 나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 지금 지옥 떨어지니까 날 아무도 위로하지 마라. 그 순간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이 십자가의 강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형벌을, 보응을 받는 거 아니냐. 깨끗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깨끗한 심령이 뭡니까? 내 죄에 비해서 이 정도 벌 받는 거 당연하다. 그래야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런 순간부터 신앙이 막 흩어진다고. 늘 생각합니다. 내 지은 죄보다도 벌이 가볍습니다. 내 지은 죄보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날, 주일날 나무하다 걸리면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한마디만 폄훼하면요 죽여버립니다. 어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가늠한 하면요 다 불살라서 죽여버려요. 엉망진창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죄보다 벌을 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누가 내가 죄가 없으니까 살아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린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너와 우리를 구원해내라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통이 있거든.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깨끗이 인정해 버리세요. 그 예수님은, 저 사람은 행한 일에 아무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딱 인정해 버리세요. 그리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간 에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네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으리라. 믿으면서 당연히 이 한마디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예수여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옥 같은 환경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꿉니다. 구원해달라 소리까지 못해요.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천국 가게 해달라 그 소리까지 못하니까 나를 생각해달라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한나의 기도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싹 아들을 주셨어요.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소서. 한번 받아 해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는 이 기도 한마디가 사람의 죄를 사하고 평생의 죄를 사하고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는 1호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호 교인죠. 김용호 장로님 권세가 얼마나 세요. 우리 십자가 선당 구원 받아가면은 그 십자가 강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저 1호 교인이라고 지가. 황당하죠. 나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니까지 이렇게 구원 받아봐야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싸울 거예요. 내가 기어이 1호 교인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줄 아시기를 바라고,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이면서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기도인 줄 아시고, 내일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 내 죄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다만은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에덴에 들어가시고 에덴 같은 동산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